찬송가 251장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려내 주의 은혜, 우리의 죄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 씻으셨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5절부터 사무엘상 18장 5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7장 55절부터 사무엘상 18장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고 사망과 죽음과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며 우리도 또한 주님 앞에 다시금 새 생명 얻음을 기억하고 주의 백성으로 주의 친백성으로 아버지 앞에 오늘도 함께 주를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 줄인 자들 주께서 친히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오직 말씀의 주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한 주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17장 말씀, 사무엘상 17장 말씀, 다윗이 골리앗과 함께 그 전투를 벌이는 그 유명한 장면을 우리는 다른 본문으로 우리가 대체를 했습니다. 실제 이 본문은 이번 금년 하반기에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말씀이라 그때 자세히 전하도록 하고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이 17장 뒷부분과 그리고 18장 앞부분과 함께 이어지는 이 16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사건 이후에 있었던 그 사건까지 같이 이어서 같이 연결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16장 뒷부분과 그리고 17장 마지막 부분 같이 오늘 연결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이기고 그리고 그의 목을 베고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궁금해하는 상황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지금 사울이 이 아브넬이라는 자기의 군대 장관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이 소년이 누구냐? 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다윗을 향해서 그 뒷모습을 보고서 그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55절부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저 소년이 누구냐? 자, 사울은 다윗을 처음 봤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상 16장 뒷부분을 보면 다윗이 이제 여호와의 신에게 감동된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사울로부터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로부터 떠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이 악신에게 번뇌하는, 그러면서 머리가 아프고 그가 두통 가운데 헛것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때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왕이시여, 주변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왕의 그 두통을 가라앉도록 이렇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렇게 왕의 주변에 있었던 젊은 사람들이 다윗을 추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다윗과 사울이 이미 구면이었다는 것이죠. 이미 사울은 다윗을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옆에서 수금을 타니까 그 두통이 사라지고 그의 마음이 평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울이 그를 몹시 사랑했다, 이런 표현이 16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을 그가 총애하고 가까이 두면서 그의 병기든 자로까지 그렇게 승진을 시키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궁정 악사로 들어가서 이 다윗은 사울 곁에서 수금을 타 주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병기든 사람으로 바로 사울의 바로 옆에 시립하여서 그에게 있어서 부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궁정 가운데 부르셨을까? 이 사울이 다윗과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우리가 17장을 보시면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아직 군대에 끌려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형이 7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형이 군대에 가 있었고, 그 나이 차이를 이렇게 따져보면 다윗이 제일 나이가 많았다 한다 할지라도 약 15세고, 그리고 사울은 왕이 되었던 나이가 40세였기 때문에 대략 25세에서 30세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 사울왕 옆에서 다윗이, 소년 다윗이 그가 옆에서 시립하고 서서 이 궁정이 어떻게 돌아가나를 그가 옆에서 어깨너머로 배우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그 기름 부음을 주시고, 다윗은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당합니다. 처음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중에 그가 30살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됐을 때 2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7년 6개월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37.5세 때, 그때 그가 3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서히 준비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첫 번째로 왕궁에 진출하여서 왕의 옆에서 왕궁에 돌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 그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었는데, 이런 다윗이 분명히 사울 옆에 있었지만 사울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변에서 우리 그 장로님들 또는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은 아유 우리 아이들 귀엽다 이 정도는 하지만, 이 아이들의 이름이 누군지, 이 아이들의 부모가 누군지 아마 한두 번 봐서는 잘 모를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은 그 당시에 사울 옆에 있던 여러 신하 중에 그냥 말석에 앉아있는 하나, 이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군지 뭐 어디서 왔는지 그냥 나의 두통을 잠재워주고 내 옆에서 무기를 들고 있는 정도로 그냥 가볍게 생각했던 그런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얘가 어디서 온 애냐? 누구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아브넬도 모르는 거예요. 아, 왕이시여 모르겠습니다 해서 그가 돌아올 때까지 몰랐다. 그래서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온 이 다윗에게 이제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어디서 왔느냐?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새는 누구입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오벳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벳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룻과 보아스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 맨 마지막 장 4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룻의 그 마지막 족보에
이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라는 그 족보로 이제 룻기는 끝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그 왕, 단지 그때 갑자기 반짝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표 가운데 이 다윗을 준비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그 전투의 때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뿐만 아니라 그 골리앗 3m나 되는 그 골리앗으로부터 구원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를 해오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드릴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바로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장 1절을 보면 우리가 또 뭔가 좀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또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이 다윗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었다. 여기서 이 연결되었다라는 것이, 하나가 됐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어떤 매듭을 이렇게 머리를 따을 때나 아니면 매듭을 이렇게 따와서 이렇게 매듭을 이렇게 만드는, 줄을 여러 가닥을 따서 하나로 만드는 그런 표현이 바로 여기서 하나가 됐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부부로서 서로 만나고 또는 친구로서 만나고 교인으로서 우리가 만나서 하나됨을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녀와 하나됨, 그리고 신앙의 친구와 하나됨, 이런 그 하나됨, 배우자와의 깊은 하나됨을 겪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마치 에봇이 홍색, 자색, 청색실을 그렇게 같이 모아서 짜서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여기서 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은 이 실을 서로 꼬아서 하나를 만드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다윗과 요나단이 그 전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요나단이 그를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이런 표현이 1절에 나옵니다. 아니, 처음 본 사람을 어떻게 봤다고 이렇게 사랑하게 됩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듯이 금사빠입니까? 금세 사랑에 빠지는 사람?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다윗과 요나단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됐을까? 왜 이렇게 하나 되었을까? 여기서 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다, 마음과 마음이라는 이 표현이 다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람의 영혼, 마음, 그냥 겉에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 중심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그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영혼처럼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함께 만나서 교제를 나눠보면 하나됨을 우리가 같이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놓고 같이 만나고 교제하는 그 감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교회에 그냥 우리가 10년, 20년 다녀도 혼자 다니고 외롭게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깊은 하나됨을 누리는 것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그냥 어떤 조직에 있어서 내가 어떤 봉사에 함께 하기 때문에 그냥 같이 시간과 공간을 함께 나누는 사람 말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됨을 누리는 그 하나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냐,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모든 군복을 벗어주고 그가 겉옷을 벗어줍니다. 겉옷을 벗어주었다는 뜻은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외적으로 왕자의 신분이었죠. 왕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이 고귀한 표를 다윗에게 주고,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허리띠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탄띠입니다. 탄띠, 그냥 벨트가 아니라 탄띠, 군대에서 쓰는 탄띠. 거기에는 탄창도 들어가고요, 어떤 권총도 찰 수 있고요, 이런 탄띠예요. 거기에 달려있는 칼과 그리고 그의 창, 그의 활, 이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 넘겨주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당시에 칼은 아무나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휘권을 나타냅니다. 당시에 칼은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어요. 그 왕과 왕자에게 있었던 군사 지휘권을 그 다윗에게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렇게까지 요나단이 그를
실로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뒷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단지 그냥 그래 네가 나가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왔으니 우리 나라를 구원했으니 그냥 인사치레로 그에게 VIP 대접을 해준 것이 아니라 이 요나단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에게 넘겨줄 정도의 이런 사랑함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떠할 때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과 이런 교통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이 다윗과 요나단은 바로 서로 닮아 있는 존재입니다. 자, 사무엘상 우리가 16장 그 초반을 보면 이 사울이 아까 다윗을 추천할 때 그 사울 주위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다윗을. 그는 용맹하다. 제가 직접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 대한 평가였어요. 그리고 그에게 구변이 있다라고 해서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지만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바르를 그가 이해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알고 신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다윗에 대한 평가가 사자와 곰을 때려잡는 그 용맹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는 자다.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상 14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지난번에 요나단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혼자서 자기의 병기 든 자와 같이 둘이서 그가 쳐들어 올라갈 때 이런 표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골리앗 앞에 나아가며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자기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하나의 용사와 이 요나단이라는 용사가 서로 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신앙과 신앙의 용사가 서로 알아보고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 끼리끼리 모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네에서 노는 강아지들을 봐도 끼리끼리 모여서 놀고 청소년들을 봐도 끼리끼리 모여서 놀아요. 서로 그 영적인 교통함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이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심을 그들은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록 소년이었지만, 왕이었던 사울은 뒤로 물러가 있고 숨어 있지만, 하지만 이 두 소년은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그들이 그 전장에 나아갔던 신앙의 용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서로 알아보는 겁니다. 그냥 외모만 취하고 겉으로만 그냥 말로만 살살거리고 이런 사람들끼리는 끼리끼리 같이 모여요. 비록 서로 원수지간이지만 자기의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는 같이 친구가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봅니까?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할 때는 그들이 예전에는 원수였는데 서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만남과는 다른 만남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그 신앙 때문에,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하나됨을, 그것을 찾는 그 신앙의 친구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처음 만남부터 이들이 헤어지는 만남까지 이들은 동일했습니다. 그 서로에 대한 그 기쁨과 신뢰가 동일했어요. 이 마지막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이제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그 장면에서 마지막 둘이 나눈 대화입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시고 우리 자녀들 사이에도 계실 것이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 된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아름답게 헤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천국에서 이 두 사람은 우리를 기다릴 거예요. 그 변치 않는 그 신앙과 그 우정으로. 우리들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함께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신앙의 동료들이 우리의 목숨을 걸고서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습니까? 아니면 겉에서 그냥 보이는 걸로만 내 옆에서 아부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까? 신앙의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 때 그때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을 우리는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두 소년이었고 아무런 권력도 없고 권세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 하지만 그들은 믿음 안에서 이미 큰 용사였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그 진을 회파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또 소년 다윗도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그가 돌아왔어요. 참된 신앙은 참된 신앙을 또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참되고 바른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내 옆에서 칭찬하고 내 옆에서 좋은 말 해주지만 실제는 뒤를 돌아서 그 어떠한 신뢰도 없는 그런 관계들이 아니라 함께 그 영혼과 영혼이 함께 서로를 알아보고 그 영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내 배우자가, 내 신앙의 친구가, 내 가족들이 먼저 그런 신앙의 친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러한 신앙의 친구들,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세워진 그 신앙의 동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나의 뒤를 맡기고 나의 생명을 함께 걸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료들,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동료들을 허락해 달라고, 내가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저희들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러한 신앙의 동료들 함께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동료들, 신앙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 길에 우리도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목숨 걸고 나아가는 신앙의 장부들, 신앙의 용사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에게 있었던 용사 30명과 같이 아버지 주님께서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바와 같이 아버지 우리도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우리 주님을 위하여 예수 우리 왕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 우리의 목숨을 걸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배우자와 친구와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그 영광과 그 믿음을 나누는 아버지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가정들이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하나하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함께 외롭지 아니하고 함께 그 믿음을 나누는 주의 백성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